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웃음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쵸? 요즘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눈만 마주쳐도 서로가 좀 모서리를 좀 뾰족뾰족하게 세우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분 나쁘지 않은 선상에서 상대방을 향해 눈으로라도,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입을 잘 못 보잖아요. 눈으로라도 따뜻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웃음을 잃으신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미소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화사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여배우를 모셨습니다. 배우 지한 씨 모시고 지한 씨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003년 미스 춘향 진으로 시작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쌓은 배우 지한. 연예계에 발을 디디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활동들 가운데 연기에 대한 갈급함이 더해져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녀. 함정, 이천구 외인구단, 48m 등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였고 점차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 지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2003년도 미스 춘향 대회에 나가면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학교를 안 가도 꼭 교회는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시채널이 환해졌어요. 화사하고 뭔가 핑크핑크하고. 근데 이런 의상과 어울리는 미소를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덩달아서 지금 분위기가 저희 그러지 마세요. 전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아름다우시다. 그 성격이 좀 내성적이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 지금 내숭. 약간 C 채널이고 종교 채널이면서 맞아요. 초면이고 약간 조심스러운. 왜 여쭤봤냐면 딱 봤을 땐 그 남자분들이 딱 속이 좋은 인상. 여신 강림.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잠깐 봤는데 눈이 되게 장난기 있는 그 반짝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과인 것 같은데. 맞아요. 포스가 여신인데 많이 낚일 것 같은데. 오늘 남자분들 낚이실 갖고 왔어요. 약간 그렇죠. 겉모습에 많이 속죠. 제가 말도 없고 얌전할 거라고. 되게 활발한데 낯을 좀 가려요. 낯은 가려요. 그리고 되게 장난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제 종교 방송이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해야 되니까 원래 제가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안 하는데 네. 오늘 조금 하나님 얘기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긴장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타 다른 방송들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부풀려서도 안 되고 사실 개그맨들 좀 부풀려 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안 돼요. 부담 없이 그냥 우린 또 이렇게 좀 옥소독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카페 같은 분위기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한 씨라는 이름은 예명이에요, 본명이에요? 가명. 역시 성이 이렇게 무슨 성이에요? 지혜지 누난 해가지고 세상을 지혜로운 눈으로 지아는 보라고. 네. 원래는 성이 무슨 임이요. 본명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사생활을 위해서 괜찮아요? 본명은? 임유진이요. 어머, 본명 너무 예쁜데요? 근데 동명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우 활동할 그렇죠, 때. 임유진. 네. 근데 지안이란 이름도 이미지가 참 어울려요. 데뷔는 언제 하셨을라나? 어떻게 하셨어요? 2003년도 미스 춘향 대회에 나가면서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소속사에서 콜이 들어와가지고 네, 데뷔를 하게 됐어요. 미스 춘향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이다혜 씨도 미스 춘향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가 어찌 보면 여배우 스타 관용 등용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처음에 그 미스 춘향 대회 그것도 이제 대회가 굉장히 커졌을걸요?
네. 그쵸. 그때 당시에도 KBS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그렇죠. 커졌을 거예요. 그 네,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누구 추천으로 나가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우연치 않게 큰 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복 모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언니가 추억을 쌓을 겸 그냥 미스 춘향 대회를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갔는데 우연히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아니 네. 우연히 당선되신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아니 1등이 되셨구만요. 그냥 명실공히 춘향이 딱 네네. 온리원. 이거 굉장히 히스토리가 사연이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사연이 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거든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를 안 가도 꼭 교회는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학교는 자주 안 갔는데 교회는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엄마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모태신앙인데 목사님 말씀 이제 교회 가면은 대놓고 이렇게 잤어요. 그냥 자고 졸고 그 정도로 그냥 신앙이 없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2003년도에 미스 춘향 대회를 나가면서 그때 제가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왜냐면 전국에서 정말 미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KBS에서 방송이 되니까 네. 너무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애기니까 그때는.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16명 안에라도 들게 해달라고 방송이 나가니까 창피할까 봐 그 어린 마음에. 네. 근데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기도를 하면서 몇 살이었어요 그때? 23이요. 아유, 23. 네. 파릇파릇하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거울 보고 새벽에 연습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실했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16명 안에 들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상금을 타면 반을 11조를 드리겠다. 10에 5조를 드리겠다고? 네. 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이제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 중에 36명이 본선에 들고 그리고 16명이 뽑히는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36번 마지막 번호라 네. 만약에 35번이 불리면 저는 그냥 탈락인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16명 안에 든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봐요. 하면서 춤추면서 이제 16명 안에 들었을 때 네. 와, 신기했다. 신기한 그 와중에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와, 기절 직전이었겠네요.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 울었겠다. 아, 진짜 너무 울컥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그냥 경험 삼아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오셨거든요. 남원까지. 근데 이게 제일 재밌다. 9시 뉴스에 만세를 부르시는데 막 추리한 모습으로 슬리퍼까지는 안 나왔겠지. 정말 추리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리고 약속대로 10에 5조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되게 얕은 신앙이었죠. 그래도 막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전 신앙생활 처음 한 10년은 내리 딜이었어요 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저거 할게요. 새벽기도 30일 제가 탑 쌀 테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저 양심상 너무 네, 그럼요. 더하면 더했지 너무 애기 덜하진 같은 않아요. 기도만 맨날 하니까 언니가 넌 좀 성숙한 기도를 좀 해봐라. 그럼 기껏해야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일
간절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 저는 그렇게 철없던 기도도 하나님이 다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때와 어떤 네. 그 시기가 이제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기도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점잖 빼는 기도보다 다 발가벗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절박해서 하는 기도. 네. 찐이 나오지 않아요? 자연이 막. 저는 진짜 그쵸? 아직도 그래요. 네. 사실 하나님한테 때를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정말 엄마한테 아빠한테 대화하듯이 기도할 때 다른 분들은 되게 성숙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지한 씨 같은 진짜 창피해. 제 기도 제목 막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 그 정도. 저 왜요? 저 흰머리 조금 덜 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는데. 저 하나님 에스더처럼 아직은 저 이거 한번 쳐도 될까요? 저 에스더처럼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요. 아니 누가 그런 기도 한다면 막 비웃어요. 아니 누나는 뭐 그런 기도를 해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끝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런 청탁점을 넣으면 안 돼? 막 이러면. 정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가끔가다 우리가 구국 기도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 기도를 카테고리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협소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의 스펙트럼이 좀 좁아지는 느낌?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시거든요. 네, 가끔 양심이 다 올려보는 거예요, 일단. 그죠? 맞아요. 어, 근데 가끔 이제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근데 보면은 그때 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와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막 엄마한테 뗐으면 아기가 이빨 썩을 거 아는데 맞아요.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막 제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간절해요. 이런 기도를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이유가 한 2, 3년 지나고 맞아요. 뒤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내가 선별해서 하는 거는 좀 반대해요. 무조건 올려보고 네. 단 조건은 안 들어주셔도 삐지지 말기.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들어주셨는지, 그걸 왜 딜레이 시켜주셨는지 납득할 수 있는 날들이 오니까. 네. 그것만 한다면 다 올려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작작해라 이런 사인도 주신다고요. 그럼 예. 안 되고 그런 거지. 뭘 자기가 다 기도 병아리 감별하듯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저는 그거는 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초신자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아기 때 많이 젖을 물려주시죠. 네. 통계적으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고 이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그때부터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해피엔딩이면 우리가 지한 씨를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정답. 신앙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네. 그죠? 와, 진짜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시작점 찍고 갑니다. 그때 춘향, 네. 미스 춘향으로 1등을 하면 그래도 방송 쪽으로 이제 인맥이 닿고 뭐 엔터테인먼트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네네. 좀 그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선되고 나서 정말 여러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네, 저는 대형 기획사도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이광기 씨 아시죠? 네, 배우 이광기 씨요. 네. 그분이 저한테만 명함을 주셨는데, 배우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네. 몇 번 만나 뵙고, 네. 이제 그분과 하게 계약을 했었어요. 됐고. 네. 그러면 언제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2003년도부터 부터 계속. 이 중간에 해외에 가셨다는 얘기를 네네. 들었는데 일본 활동을 하신 게 언제예요? 그럼 데뷔하자마자 바로 가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광기 이사님이었어요, 그때는. 네네네. 이광기 씨가 선배님이죠, 지금은. 선배님이, 이제 쟁반 노래방으로 아하. 이렇게 한참 올라가셔가지고. 맞아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네. 이제 배우 활동을 다시 하시게
저는 이제 일본 그 원래 기획사에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서 배우 활동을 하고. 근데 일본에서 활동하시기에도 참 마스크가 힘들었었어요. 맞았던 근데. 것 같은데 아, 되게 좋은데요? 그때 일본에서 당시- 좋아하는 투명하면서도 왜 일본, 반짝반짝한 느낌. 일본에서 네.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랑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라비아 잡지 막 이런 거를 뭐 되게 성인물. 예, 거기는 그때- 근데 그 개념이 없어요. 그 구분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촬영 날이라고 해서 갔는데 의상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그때 우리나라 13년 전이니까 17년. 그쵸. 이제 일본에서 17 활동하실 때는 한 15년 전이라고 네, 생각해봐도 17년 전. 그쵸. 거기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에 그라비아 모델들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게스트로 나오고 영역 없이 잘 네. 뛰는데 우린 좀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많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져도 예능 방송에 네. 그 어떤 성인 방송 하시는 네. BJ나 아, 네네. 아니면 배우분들이 출연하시진 않잖아요. 거기는 그게 되니까. 근데 그때 그 일본은 스타들이 그런 잡지를 찍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등용문. 저보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 왜 이거는 남들은 다 찍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왜 그때는 이름이 임유진이었으니까 아, 네네. 왜 유진은 이해 안 간다 막 이래요. 유진상. 아, 네, 맞아요. 이해 이해가 안 간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저 어렸을 때인데. 네 그리고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외로웠어요. 밥을 혼자 먹는데 CCM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찬양도 많이 듣고 혼자 살 때. 와, 근데 그 일본 소속사 측하고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다면 네. 그 총체적인 난국이었겠는데요. 프로그램 출연이나 뭐 작품 활동에 있어서도 소속사 측에 그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에이전시가 해주시는 분이 약간 그렇죠. 네. 일본에선 너무 당연시 되는 건데 네, 안 맞아요.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요 활동은 활동 그냥 강아지 잡지 이런 거 찍고 그리고 잠깐 나오는 역할 뭐 영화 이런 거 찍고 탁 하고 올라가는 그 스타트업이 안 됐겠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그쵸. 뻐그러졌으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 주셔서 험한 생활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혼자 객지에서. 진짜 외로웠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얻은 것도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또 멘탈? 맞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진짜? 잠깐 살았지만 1년 반 동안 살았지만 그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과의 떨어져 있을 때 부모님과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언니한테 전화하면 하늘을 이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엔 저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하늘을 보래요. 베란다 밖에 그 하늘을 보는데 별 보여 이러는 거야. 언니가 둘째 언니가 보여. 그러니까 언니도 지금 별 보여. 그러니까 눈물 나.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언니가 막 이게 그랬어요. 남녀간의 대화였으면 진짜 제가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매 애기 때문에 나는 확 오지. 맞아요. 이 형제 인류애로 하면 확 오는데 남녀간에 만약에 자기 하늘의 별 보여 집어줘 이랬을 텐데. 저도. 근데 아, 그때 눈물 난다. 많이 위로가 그래. 됐었어요. 언니의 그 말이. 그래 맞아 진짜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됐었겠네요. 맞아요. 근데 외로우니까 하나님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진짜 기도했던 기억.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CCM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그냥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조용히 사는 것과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조용히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 짧게 경험을 했었지만 음. 자존감이 내려가요. 일단 어. 사람들이 저도 일본인데
되게 상냥한데 되게 냉정해요. 그렇죠? 네. 뭐라 트집 잡을 수 없는 상냥함인데 돌이켜서 보면 온도가 1도 안 느껴지는 그런 냉랭함?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네. 한류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다행이지.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그게 진짜. 예, 예. 진짜 막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그러고 동네에서. 그것도 할렐루야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셨다. 외롭다고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외로워하지 마 하면서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일본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류하던 다른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네. 우위에 있는 조건이에요. 한류에 대한 어. 애정을 갖고 있던 그 피크 타임에 네, 갔다는 맞아요. 거. 선물이 선물. 안 그런 진짜 사람들 되게 선물. 많거든요. 아, 그래서 생각이 나나 봐요. 일본이. 맞아, 네, 맞아. 그때 당시. 지금 가면 그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 시절에 인연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되게 큰 배신을 겪으셔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혔던 적도 있다면서요. 정말 사람을 믿었던 적이 지금도 많이 믿지만 믿어서 많이 이렇게 당한 적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 진짜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게 꽃이 아니고 시금치라고 하면 그 정도로 믿었었어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신뢰했다는 진짜요? 거예요. 정말 일본 활동하고 돌아왔을 때 일이에요? 네, 돌아왔을 때 오케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니까 너무 가슴에 칼이 이렇게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픔을 느낀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만 걸어도 눈물이 뚝뚝뚝뚝 흘렸었거든요. 그랬구나. 사람에 대한 배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매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기도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이거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존재다. 하나님처럼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 텐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다 이렇게 품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갈매산 기도에서. 근데 나의 등 뒤에서 너를 지키시는 주면서 유진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러는데 제가 막 엎어져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품이 굉장히 따뜻했었어요. 그때 그걸 당시에. 느끼게 된 거죠. 그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밉고 증오할 정도로 그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랬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인간은 나약하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나도 무너지는데 그 사람도 사람인데 무너질 수 있구나. 어떠한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신실해도 아무리 신실해도 인간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밉다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됐고 너가 뭔데 유진아 너는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용서하는 그럼. 데까지 그거 쉽지가 용서를 않았는데 자꾸 옆에서 재촉하면 더 신경질 나요. 근데 니들이 그거를 당해봤어? 막 스스로- 이런 생각. 진짜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해요. 긍휼하게. 그 긍휼함을.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다 잊어버렸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잊어버렸어요. 지우개로 싹싹싹. 어떤 지우개. 사람은 그런 배신감이 네.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거예요. 왜냐면 앙금이 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유해 주신다는 게 진짜 제일 재물을 주시는 것만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움의 앙금을 없애는 거 내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병이 되거든요, 사실. 예, 근데 너무 예, 치유해 주신 거죠, 그게 정말. 진짜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사실. 그게 네. 최고로 큰 용서래요. 어, 그 사람이 잠깐만, 뭔 일 있었지? 이런 그러니까. 게 최고로 값어치 있는 용서라고 하니까 네. 어쩌면 그 수순에 맞는 치유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의 앞으로의 행보는 또 네. 다를 거예요. 그 지안 씨가 그 이후에 그래도 그 하나님께 네. 확실한 걸 느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발걸음은 좀 더 달랐지 않나요? 네, 맞아요. 되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내가 힘들 때 정말 기댈 분은 믿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확실히 그럼요. 느끼고 나서 이제 연예계 활동이 굉장히 배우로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아이고 근데 말해 뭐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쳐요. 근데 배우가 사실 제일 힘든 직업이에요. 네. 네. 맞아요. 배우가 영혼을 계속 연마해야 되니까 이게 파헤치잖아요. 잊어도 맞아요. 되는 걸 계속 파헤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도 막 이렇게 있고 하지만 저는 맞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뿌리치게 되고. 근데 정말 제가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연기를 막 쉬고 있을 때. 그렇지. 근데 여름 캠프를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네네. 아이들과 막 손잡고 막 기도하면서 애들 기도해주고 서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이제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본인의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바닥에 눈물바다였어요. 제가 하나님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쥐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한 달 후인가 그 캠프를 갔다고 한 달 후인가 그때 정말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교수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예대 교수님께서 네. 준양이 어이 친양이 맨날 이래요. 네. 그러면은 뭐해 이러는 저 지금 언니 일 도와주고 있다고 네. 이로스타일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재능을 살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이 있는데 오디션을 한번 봐라. 그래서 갔는데 정말 오디션 보러 온 친구들도 굉장히 빵빵하고 저보다 경력도 훨씬 많고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34살이었고 그 당시에 아무런 프로필도 없고 아무런 그냥 신인 중에 제일 신인. 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이제 가려는데 감독님께서 대본 읽어봤냐고 안 읽어봤다고 그러면 나가는 순간 대본을 보내줄 테니까 대본 읽자마자 연락 좀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본을 막 봤는데 그 시나리오 속에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죠. 하나님, 제가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이거 만약에 해도 되는 거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면, 진짜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 맞춰지게 해주시고요. 순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캐스팅이 됐고,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고, 그래서 촬영도 무사히 마쳤고. 진짜 그 작품이 뭐예요? 그건 19금이 되게 괜찮을까요? 어때요? 예. 함정이라고. 함정이요? 네네. 함정? 그 마동석 씨 나왔던. 네네네네. 그 영화를 제가 못 봤어요. 봐야겠다. 아니요. 왜요? 아니, 나 19금 이상이에요. 나 18살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 또 네. 상이 타고 싶은 거예요. 네네.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막 연말 시상식 되면 상 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저도 상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 너무 진짜 순수하다. 하나님 맞아.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한 번 여자 우수 조연상 한 번 타게 해주시고 진짜. 네. 신기하죠. 지한 씨가 하는 기도가 떼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욕망하고 본능으로 제 리스트 1위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참 철없다 하실 거야. 그럼 일단 눈치 봐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슬쩍 그 공식을 깨고 그냥 하나님 진짜 나 상 타고 싶어 하나님 나는 이거 너무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기도 같은데? 아 정말. 네.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상 탈 기회 안 주셨다고 지한 씨가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삐지지만 말자고. 그런 다음에 상 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작품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것만큼 절실하고 진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있죠. 아,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가지고 노는 게 칼일 때 네. 누군가 제 지인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한참 높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싶어서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자꾸 그것이 이렇게 좀 미뤄지면서 막 제 인생이 막 낭떠러지로 이렇게 꼬꾸라졌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나를 벌 주신 거라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어붙이고 있을 때 이 재앙의 원인을 뭔가를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 얘기하기를 네가 칼을 갖고 놀고 있었나 보지. 네가 칼을 갖고 너무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칼을 다시 네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때까지 잠깐 칼을 뺏은 거겠지. 그 공식대로 차분하게 생각하니까 막 우는 과정 안에서 납득이 되더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뭐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에 연연하기보다는 물론 연연하죠. 그렇지만 예, 하나님의 공식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삐지지는 이제 않게 되는 조금 맞아요. 섭섭해도 또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빗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맞아요. 지한 씨 기도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아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 때 네. 저는 감사 헌금 내요. 거봐. 일부러. 나 제일 무서운 딸이야, 이 딸이. 안 들어줄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헌금 내는 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 헌금 우리 내요. 주님 되게 부담스러우시겠다.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네요. 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요즘 들어서 저도요. 하나님 이 지금 오늘 프로 나가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힐링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진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하나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면 저 요즘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찾았는데 요즘은 기도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 프로에 나오면서 뭔가 전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나왔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되게 부러운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는 마음보다는 늘 부족한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읽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그냥 죄송해요,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기도가 요즘에 옛날같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워서 많이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요즘. 아 근데 진짜 죄송해요. 너무 예뻐가지고 휴지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진짜 우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넋놓고 이렇게 계속 저는 이거 코부터 나오거든요. 귀여워. 쭉 아, 이러고 시작하는데 네.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그래서 넋놓고 있네. 그래서 아이고. 좀 아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부터 처음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힘들 때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안 찾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이런 시기니까 좀 맞아요. 회복이라는 게 사실 뭐 거창하게 생각하면 판이 다 뒤집어 엎어서 아무것도 없듯이 건강한 영적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거겠지만 회복이라는 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지 알 것 같아 하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 네. 그 느낌이 알 것 같아. 그 상처를 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듯이 쟤도 좀 만져주세요. 라는 마음이 비로소 나올 때 그게 회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한 씨는 누군가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회복이라는 미션에서 성공하신 게 아닐까. 아니, 제가 지한 씨의 간증이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회복됐는데요. 그럼 덕분에. 퉁칩시다. 그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불러주셔서 제가 진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연예계가 참 자신감 드높이기 힘든 직업이에요. 네, 맞아요. 누군가가 골라줘야 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당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막 어릴 때 막 필요할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하고 이럴 때는 나 좀 근사한 사람 같아. 감사하는 척하다가 불만이 나오고 막 그다음에 이제 막 더 안 해주는 거로 막 앙탈 부리고. 근데 나중에 아무도 안 찾고 외면할 땐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정립을 시켜주잖아요. 너 누군지 알아, 네가? 그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하나 네가 누군지 아니? 너라 내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니? 그거부터 계속 되짚어 나가다 보면 그 다음 미션도 아마 우리가 잘 넘게 되지 않을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영화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지한 씨가 그동안 맡아왔던 역할들은 어떤 거였어요, 주로? 제가 말 못하는 농아 연기인데 후천성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흡입성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 화상을 입은 건데 우리나라 어떤 영화도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료를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를 찾아봐도 그런 영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찾아가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해서 봤더니 딱 한 단어였어요. 바람 빠진 신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그렇겠네. 기도를 다친 거니까. 네, 그 소리 그 글자만 보고 제가 일상생활에 이제 영화 찍기 전에 뭐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도 정말 그 소리 내면서 말 못하는 것처럼 하고 뭐 주유소나 뭐 마트 이런 데 가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어쩌다 저렇게 됐어 안쓰럽게 보시는 분도 있고 무시하는 분도 있고 말 못하니까. 근데 이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영화에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조한선 씨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순간이 있었는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나도 사람이고 되게 인격체인데 안쓰러운 눈으로 보는 그 시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제가 옷을 살 때 그것도 그랬거든요. 폭력일 수 있어요. 네.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되게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저를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이런 눈으로 보는데 그 시선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이라는 캐릭터도 약간 그런 안쓰럽고 불쌍한 눈으로 볼 때 조금 그 시선이 좀 부담스럽고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기억에 직접 살아보니까 기억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또 노력을 좀 많이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하면은 끝을 보는 스타일이시구나 좀. 저요 그렇죠. 약간 몰입 완벽주의자. 아니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몰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님들마다 다른데 권영진 감독님은 좀 몰입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감독님이 연출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연기가 바뀌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연기에 대해서 그런 좀 남다른 꿈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 유치원 선생님 에이? 네, 아, 전혀 다른 꿈이었네? 네. 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서 꿈을 이룬 거죠. 어머. 근데 제 후배 중에 개그우먼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효빈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개그우먼으로서의 그 모든 재능을 또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받은 에너지를 또 개그 무대에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양립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 재능들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지한 씨가 좀 하나님께 아까 노골적으로 막 기도한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번에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도 같이 같이 기도합시다. 지한 씨 기도 제목. 사실 요즘 너무 노골적으로 해봐요. 우리도 그렇게 밀어드릴게요. 양심상 이번 영화 찍을 얼마 이제 촬영 한씬 남겨두고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복무하라라고요. 복무하라. 복무하라. 아, 복무하라. 군복무할 때 복무하라. 네. 복무하라. 언제 개봉돼요?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크랭크인 전 하긴 남았으니까 찍을게. 한씬 남았어요. 근데 양심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왜요? 칸 영화제 칸 영화제. 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출품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 그러면은 복무하라라는 영화는 우리 지한 씨가 나오시고 또 네, 남자 맞아요. 배우 누구예요? 연우진 씨? 연우진 씨 완전 아세요? 인기 많죠. 아. 그 TVN을 통해서도 연우진 씨가 활약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오, 맞아요. 알겠습니다. 깐이요. 부탁드려요. 크게 잡겠습니다. 원래 큰 그림 그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맡기면 되는 거니까 우리 소관이 아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너 귀한 비전도 갖고 계시고 나와 다르지 않은 신앙 생활의 어떤 이 축이 좀 많은 분께도 공감을 샀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이 이슈들이 있어요. 다 이 이슈들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 다 속마음 속엔 이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털어놔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덕분에 힐링됐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성공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이런 치유받아야 될 것들을 아시고 엮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그래 맞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요. 네. 저도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맞아. 감사해요. 또 반짝반짝 빛나는 지한 씨 모습 어디서든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써주실 거라 믿고요. 그때마다 친해 라고 좀 생색 좀 낼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복무하라, 복무하라. 깐 영화제. 기도해 주세요.